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주 많이 들었고 제일 신나는 전쟁에 관한 기사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아의 셋에 그 막강한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승리했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도대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면 골리앗이 어떤 장군이었는가가 나옵니다. 자, 화면 보시면 4절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규빗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단위인데요, 한 규빗은 그 장정으로 말하면 이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의 끝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의 끝부분까지이기 때문에 요즘의 길이 단위로 하면 45.6cm입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 키라는 말은 환산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93cm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 이 5,000세겔을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아니고 여러분, 갑옷의 무게만 57kg. 자, 6절 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 각반은 무릎 보호대를 말합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는데 7절 보십시오. 그 단창에 대한 게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창의 끝부분, 날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600세겔이다. 600세겔은 7kg입니다. 창의 자루를 뺀 날 부분만 7kg이 이 골리앗이 든 창날의 무게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골리앗은 키가 2m 93cm,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그 다음에 창을 들었는데 창 끝에 날만 7kg에 해당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그 전쟁의 상황을 1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그렇죠. 고대에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가 골짜기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전을 하기 전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 나와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장군이 지면 파죽지세로 승리한 장군이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쪽으로 나와서 아무나 나와라, 붙어보자, 조롱하고 희롱하고 40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아무도 안 나왔다.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기세가 꺾였겠습니까? 아유, 큰일 났다. 이 전쟁은 할 필요도 없다. 득이양양해서 골리앗은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하는데도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무기력한 군대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사울 왕도 답답했겠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큰 포상을 내립니다. 25절에 그 포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왕의 부마로 삼고 그 아버지의 집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연히 그쪽을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칼을 빼다가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승리하게 되죠.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무너뜨릴 수 있는 물맷돌, 그 물맷돌이 있어야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엄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과연 물맷돌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 물맷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맷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물맷돌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물맷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이긴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처음부터 읽어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터의 용사로 참전한 게 아닙니다. 다윗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20살 이상이 되면 전쟁터에 참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된 겁니다. 아들 셋이 군대가 있는데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안부가 어떨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 너 저기 전쟁터에 좀 가라. 내가 먹을 거 좀 챙겨줄 테니까 형들 잘 지내는지 안부를 한번 확인하고 그 증표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다윗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죠. 전쟁하려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려고 전쟁터에 가본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보고 있으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전부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아무도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골리앗에 대항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맹랑하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사울 당신의 종인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에 싸울 엄두도 못 낸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대항마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반갑다 하고 다윗을 보니까 바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왜? 너무 어리니까. 사울 왕이 봐도 기백은 훌륭하나 싸울 정도의 그런 연령과 체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얘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정도가 안 된다.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였는데 용기는 가상하나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백이 하도 당당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나의 갑옷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는 사울 왕이 입던 갑옷,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문제는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왕인데 지금 다윗은 소년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봐야 15살 이하인데 갑옷이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익숙하지 않습니다. 갑옷이 저한테 너무 커서 이거 입는 게 부담입니다. 그냥 이거 벗고 평상시 복장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평상시 복장을 갖추고 딱 한 가지 준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물맷돌입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에게는 갑옷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본에 해당되는 갑옷도 자기의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벗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자신 있는 게 물맷돌이었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갑옷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과감하게 놓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48절 49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49절은 우리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는 겁니다. 정신을 잃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칼을 빼서 골리앗의 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물맷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물맷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군대가 이미 전쟁터에 40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보였으나 물맷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군대는 유명무실한 군대였습니다. 껍데기만의 군대였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물맷돌을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껍데기뿐 아니라 그 내면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군대였습니다. 유명무실한 껍데기 군대, 사울 왕의 군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울 왕의 군대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물맷돌이 있고 없고가 사울 왕의 군대와 다윗을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물맷돌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물맷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물맷돌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물맷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공통적인 예배자라는 물맷돌 말고도 여러분만의 개별적인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찬양을 듣고 끊임없이 찬양 속에 살아가는 찬양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의존하고 한숨 쉬기 전에 항상 은밀한 골방에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물맷돌도 좋은 물맷돌입니다. 좋은 물맷돌을 많이 준비해야
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다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그 물맷돌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골리앗과 같은 압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물맷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물맷돌로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물맷돌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이다.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갑자기 없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소에 물맷돌을 훈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언젠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 선두에 서서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군대를 잡겠다, 장군을 잡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물맷돌 준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목자 노릇하면서 물맷돌을 훈련한 겁니다. 평소 실력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자,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가겠습니다 할 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목동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제가 보호해야 되는 목동인데 평상시에도 사자나 곰이 양 잡아 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자나 곰이 보통 맹수가 아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나 곰이. 그러면 그 어린 목동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엄습하면 막대기로 잡았을까요? 막대기가 사자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자나 곰이 맹렬하게 달라와서 쏜살같이 움직이고 달라와서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저 멀리서 물맷돌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날쌘 사자나 곰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자나 곰을 물맷돌로 잡는 게 쉬울까요? 골리앗을 잡는 게 쉬울까요? 골리앗 잡는 게 쉽습니다. 왜? 골리앗은 방심하고 있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자가 쏜살같이 양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움직이는 사자를 물맷돌 한 방에 던져서 급소에 맞추어서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물매의 달인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왜? 평상시에 끊임없이 물맷돌 던지는 걸 훈련했기 때문이죠.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사자도 잡았습니다. 곰도 잡았습니다. 골리앗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평소 실력의 위대함입니다. 사울의 군대도 하나님을 믿는 군대였지만 물맷돌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당했지만 평상시에 그 많은 물맷돌을 연마해서 물맷돌의 달인이 된 다윗에게는 그 평상시에 훈련이 있었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물맷돌의 훈련에 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물맷돌을 잘 훈련했는가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끌어내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물맷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물맷돌을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물맷돌을 평상시에 잘 연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크고 압도적인 문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 대학에 수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박사과정 수업을 하다가 아주 수년간 까다로워서 도저히 어느 수학자도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교수님이 그날 세미나가 있어서 수업 시작할 때 오늘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그 문제를 던져주고 나갔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그 문제를 혹시라도 풀 수 있겠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몇 년간 내도 아무도 못 풀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못 풀 텐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그냥 1시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그 과정을 한번 훈련이나 해보라. 근데 풀려고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열심히 그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5분 지각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5분 지각한 학생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칠판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 이거 풀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1시간 풀었는데 이 학생이 풀었습니다. 수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 학생이 풀었습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지각했기 때문에. 지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수님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 거야. 수년간 아무도 못 풀었어. 그냥 한번 연습이나 해봐. 이랬는데 이 학생은 지각하느라고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푼다는 말을 못 듣고 와서 칠판에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거 교수님이 풀라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푼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푼 겁니다. 비결은 지각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 앞에 딱 서니까 야, 큰일 났다. 저 골리앗을 누가 이기냐?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군대에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전투할 수 없어. 이미 진 거야. 아무도 못 이겨. 이런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군대에 엄습한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자리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의 골리앗이 와서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상식으로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지각한 학생은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있었지 두려움의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울왕 잘 보시면 이번 주간에 말씀 읽으셨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물맷돌에 해당되는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골리앗을 딱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약해졌지 물맷돌은 없지. 골리앗만 딱하니 눈앞에 큰 문제로 바라보니 왕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군대 삽시간에 전염이 된 겁니다. 불신앙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두려움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죠. 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7절 말씀입니다. 자, 47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믿음, 그리고 물맷돌, 믿음 더하기 물맷돌은 승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부터 볼 게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한 신앙의 물맷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 성도에게도 물맷돌이 필요한데 우리 신일교회의 물맷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신일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물맷돌은 그럼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교회마다 독특한 특색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일의 물맷돌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신일교회 물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날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목회 표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 그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범람할지라도, 한국교회 위상이 추락할지라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1년에 몇 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수가 몇천 명이 되고 해외 선교를 몇 개 나라에 하고 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그게 좀 딱 물맷돌처럼 보이는 돌처럼 손에 딱 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교회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그 수치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의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그 방면에 가장 훌륭한 명의가 누군가 하는 걸 찾습니다. 명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의사들이 쉽게 고치지 못하는 어려운 병,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합니다. 명의보다 높은 단계의 의사가 있습니다. 신의입니다. 신신자를 써서.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가 명의라면 병이 생길 여지 자체를 만들지 않는 의사가 신입니다. 평상시에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도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도 여기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명의,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물맷돌이 필요한 거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기초 체력을 말씀을 통해 잘 키울 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집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여러분 뭐 드셨습니까?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제가 결혼하고 집밥을 2만 끼 넘게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먹었다는 사실만 기억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주 근사한 곳에서 먹었던 외식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이야, 그때 거기서 먹었던 그 외식.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건강은 그런 특별한 화려한 외식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기억도 하지 않는 수만 끼의 집밥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기록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집밥처럼 돼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전쟁이 있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다,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보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다. 나와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나를 가지고 무너뜨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기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골리앗이 늘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게 명의입니다. 명의가 아니라 신의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신앙의 힘,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힘, 그래서 다윗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평상시의 신앙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생에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고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예수 이름의 능력의 물맷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그 물맷돌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소년 다윗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신앙의 물맷돌 잘 준비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